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한글 성경 감사주일 이렇게 맞이해서요. 한글 성경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한글 성경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한반도에 이 한국 땅에 최초로 성경이 전해졌던 것이 1816년 이제 그 당시 순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조선시대인데요. 순조 16년에 중국에 왔던 영국 상인들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안 탐사선을 꾸리고요. 그 해안 탐사선이 이제 조선에 다다르게 되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이 이제 호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선물로 줬던 것이 이제 정부에 조선 정부에 성경을 선물로 줬던 것이 최초로 전해진 성경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또 그 전후로도 사실은 이제 그 천주시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마테오 리츠가 기록한 중문으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제 일종의 천주교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은 그 전에도 이제 서학이라고 일컬어지면서 실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고 했는데 성경이 조선 땅에 처음 전해졌던 것이 1816년 영어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이제 얼마나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권 이렇게 전해졌던 것이 최초로 전해졌던 성경이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전해졌던 것이 1832년 7월에 흔히 최초의 선교 개신교 선교사로 알려져 있죠. 기칠라프 선교사를 통해서요. 최초 중국어 성경이 이렇게 한반도에 전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기록에 따르면 그때 이제 7월에 왔을 때는 2권의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2권의 중국어 선교사 2권의 중국어 성경을 선물로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이제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언제 여담으로 기칠라프 선교사가 그때 와서 활동하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 한글 번역으로 성경이 전해졌던 것이 1882년 죄송합니다. 존 러스 선교사에 의해서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번역되어져서 이제 조선 땅에 전해졌던 것이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존 러스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조선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이제 하는 말씀을 조선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문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한자 영향이 훨씬 커서 한문 영향이 훨씬 커서 중문을 가지고 읽는 것도 사실은 가능 있게 한글로 번역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던 중에 백성의 언어가 실제로 흔히 말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선택받은 계층만 사실 한문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한글을 사용했던 모습들을 이제 보고 한글로 이제 성경 번역하기로 이제 결정했던 것이 존 러스 선교사가 결정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처음 성경 번역할 때 존 러스 선교사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이수정 씨가 이제 성경 번역할 때도 여기 사실 놀라운 하나님 은혜인데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졌던 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 존 러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순수 한글로 만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요.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번역할 때는 이제 이수정 씨가 조금 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너무 생소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한글로만 표현했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에 이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중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한문으로 그대로 표기를 하고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는 한문을 표기를 하고 거기에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음역을 달았던 것이 이제 이수정 씨 번역 성경인데요. 그렇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이후로 다양하게 이제 계속 이제 번역을 하는 수고들을 해왔었죠. 한국 사람들 더불어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한글 번역한 작업을 했고요. 최초로 신구약 성경이 완역이 되어서 이제 나왔던 것이 1911년 3월 6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첫 주일 날 한글 성경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따로 이렇게 가지는데요. 한글 성경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우리말로, 백성의 언어로 우리말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선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록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백과사전에 보면 문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문자의 필요성을, 인류가 문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것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언어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전개가 되면 동시에 소멸해버린다는. 한번 말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소멸해버리고 공간적으로 멀리 전달이 안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호를 만들어내서 그 언어를 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흔히 학자들이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것은 이덕주 교수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의 언어를 가지고 이 온 땅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지만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 백성을 죄로 그 비참함으로 형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밝히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말씀이 성경이죠. 조선 온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증거가 백성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또 흥미로운 건 존 로스 선교사, 아까 최초로 한글로 번역했던 선교사님 이제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글에 대해서 그런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글자 한글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중국 선교사로 맨 처음 왔었기 때문에 중문에 대해서는 한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중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한글이라는 조선말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남녀노소가 익힐 수 있는 글자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호로서의 그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쉽고 간결하고 배우기 편하면서도 널리 그것을 그 의미를 분명히 담아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완전한, 자기가 경험해본 글자에서 가장 완전한 글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그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측면에서 국어학자 최연배 씨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이 국어학자 최연배 씨 같은 경우 주시경 선생님 이제 제자고, 일제시대에도 활동하고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국어학자로 활동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셨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한글 이 가로쓰기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의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제 중국어 영향 또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일본어 영향으로 새로 쓰기도 한글도 새로 쓰기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문화였는데 원래 이 한글은 그런 문화가 아니고 가로로 써야지 본래 그 독특함을 또 그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강하게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가로쓰기가 정착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분이 국어학자 최현배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아까 잠깐 이야기드린 것처럼 세종대왕의 거룩한 뜻이 기독교에서 실현되었다. 무슨 의미냐면 속칭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게 훈민정음이 한글의 이제 이름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백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또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문자가 백성을 위한 문자가 없어서 그것을 기록한다라고 해도 백성이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 더 있지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게 이 한글로 성경 기록되고 난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 20년 그쯤까지 해가지고 성경이 급속도로 이 한반도에 이렇게 보급이 되는데 수고하신 조선 분들 이렇게 한국 우리 선배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렇게 보급하는데 열정적으로 했었던지 이제 영국 성서공회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영국 성서공회가 가지고 있는 수치로 보면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8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1,800만 명 정도 됐는데 성경 보급이 620만 권 정도. 그러니까 통계로 치면 평균 조선 사람 3명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보급되어지고 주어졌다라는 큰 의의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민족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라는 게 위클리프라고요. 성경 번역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단체의 자료에 따르면요. 7,353개의 전 세계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7,353개 언어 중에서 신구약 성경 완역해서 가지고 있는 언어는 698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10%가 안 되죠. 그나마 1,500만 8개 언어는 신약 성경 완역하고 구약 일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138개 언어는 신약만 가지고 나머지는 아직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숫자를 보면 한글 성경으로 고유의 모국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민족의 언어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드린 1911년 3월에 이 한글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역이 되어서 주어졌는데 그 전에 1910년이 다들 잘 아시면 속칭 이제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옛날 표현은 한일 합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조선이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대한제국이죠. 그 당시 대한제국이 병합이 되는 그런 일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시작에 불과하죠. 그리고 나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름도 일본어로 바뀌게 되고 언어도 일본어로 이제 바뀌게 되면 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조선말을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가 고자질 해가지고 선생님 제 조선말 씁니다라고 이렇게 되면
선생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고유의 언어를, 고유의 표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 조선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민족성과 그리고 그 언어를 보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 키가 뭐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대다수가 다 이제 꼽는 것이 성경을 한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민현식 전 국립국어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글 성경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일제시대 거치면서 이제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그 교회에서는 한글 성경으로 설교가 이루어져 한국말로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성기지 한글학회부 학술부장 같은 경우에도 한글이 유지가 된 가장 밑바탕이 된 힘은 기독교인들의 노력이었고, 중략하고요. 일제강점기 때 한글에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게 했던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한글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규 교수, 고시대의 역사 교수였죠. 서민들은 성경을 통해 한글을 터득했고 성경을 통해 천대받는 한글이 우리 글로 정착되었다는 두 가지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민족성을 일본의 하나로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와중에 흔히 말하는 조선어학회 같은, 또 거기서 파송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그런 선한 일들을 했었죠. 근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모임을 처음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서울의 상동교회라고, 함부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터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이제 한글을 지켜가는 그런 수고들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해도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야기되어지고, 나아가서 천대받던 글자 있잖아요. 춘원 이강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기독교가 잠들어있던 한글을 깨웠다라. 여전히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바른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냈지만, 천대받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멸시받는 이 글자가 한글이었고요. 분명히 그게 우리의 표현을 표기하는 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대받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한글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제 한글 자체가 살아남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자체가 영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 더불어서 민족성을 지키고 민족의 언어가 이렇게 보존되고 했던 것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그 한글에 관련한 이제 이 세션 쪽에 존 로스가 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을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던 일이다라는.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구원에 이른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표현하는 우리말로 주셨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을,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먼저는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신명기 31장 12절 13절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너희 성읍 안에 거류한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이 주어지길 원하셨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도록 하셨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면 1차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세상에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만들어진 자연과 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우리의 인생에 맞닥뜨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해를 초월한, 우리의 계획을 초월한 큰 손이 있구나라는, 역사를 주관해가는 큰 손이 있구나라는 것은 인지를 하죠. 그게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요. 그런데 그 큰 손이 속칭 그 절대자, 그 창조주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이죠. 더불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을 때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또 이 하는 말씀 성경이죠.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외국 문물들을, 총기를, 이제 포르투갈 상해를 통해 총기를 받아들이면서 외국 문물을 허용했고, 그러면서 같이 따라 들어왔던 게 이제 천주교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다, 속칭 이제 많이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까지 거치면서 실제로 많은 이제 다이묘라고 그러죠. 그 지방 영주들이 신앙을 가지게, 심지어 지방 영주들까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이제 다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통치 수단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넘어가서 도쿠가와 막부 때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탄압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미 2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들 때 가면 이미 일본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뿌리를 뽑는 그런 박해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1800년대에 이르러서 개항을 다시 할 때까지 약 250년의 공백이 있는 사이에 정부 쪽에서는 끝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흔히 말해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가쿠라의 키리스탄이라고, 잠복해 있는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 분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제거당했어요. 교회도 제거당하고, 뭐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신부도 선교사도 다 쫓겨나고 순교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켜간다라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 흔히 말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책 같은 거는 뭐 사실 소유를 할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속칭 신앙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가르쳐준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책도 없는 상황에서 25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개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시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숨어서 신앙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는 이 일은 참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정작 그들이 뭘 믿고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니까 외형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분명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혼합이 되어서 변형이 되어버린 신앙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그들이 변형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원죄에 대한, 사람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임의로 만들어낸 경전에는 이제 이미 다 해결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사건에서 해결되어 버린, 그래서 원죄에 대한 개념이 이게 굉장히 희미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분명하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죄의 심각한 모습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쳐진 비참한 형벌, 영원한 형벌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인류의 이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증을, 또 구원에 대한 갈망을, 또 어디서부터 소망을 얻을까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지혜죠. 그리고 더불어서 분명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미 그전에도 구약이 있을 때 그렇게 알려줬고요.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실체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 분명히 확인되었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능히 너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보여주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 성향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속칭시키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경외에 대해 하나님 계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믿어야 하고, 나아가서 그 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제 3장 16절부터 내용이죠. 무엇이 믿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게 유익한, 아주 유익한 그런 책이, 그런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이다라는 거. 간단하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교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시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절대적으로 어딘가 대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노하우가 아니라, 시절이 지나도, 문화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성경이죠. 그게 신앙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 성경이 가지는 위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망하는, 잘못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내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찔림이 발생할 때, 내가 잘못하고, 그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 기능이 뭐냐, 그것이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가 보여지면서 그 가운데 잘못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그런 이들이 발생하는 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나아가서 단순히 자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바르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잘못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으로 완전하게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을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혼을 깨우시고 눈을 밝게 하셔서 어리석은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혜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게 되는 감격,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죠. 잘못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그릇된 것을 오류에서 돌이켜서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그런 모습이죠. 책망하고 다시 돌이킬 수 바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16절을 표현해 그런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땅히 행해야 될 옳은 일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 간단하게, 사실 모든 내용이 사실 그렇지만요, 간단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성도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안에 주어지는 자유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로 그의 종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단순히 내 권리 가지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신 걸 나타내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행해야 될 마땅한 옳은 것이다. 단순히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 그리고 선하냐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바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는 거죠. 믿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신앙생활 믿는다라고 살아갈 때 그것이 마땅히 드러나는 모습의 옳은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는 성경에 하고 있는 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능히 성경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최고 그런 능력을 주는 책이다 하는 말씀이다라는, 디모데후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또 무엇을 하느냐,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그 안에 있는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경이고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신앙에서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느냐, 온전해지고, 디모데 3장 17절이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나아가서 부르심에 해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하는 일이다는. 온전하다라는 것을 여러 본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믿는다고 살아갈 때 무슨 삶을 살아가고 실제 성경 무엇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말 싸워야 되는 내 정욕과 내 죄성과 내 죄된 습관들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섬기고 있는 주인을 반영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은혜로 주신 도구가, 수단이 그게 성경이다. 나아가서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부르신 주인을 존중, 그 목적을 존중, 그 의도를 존중하여서 그가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예비하신 목적이 이렇게 에베소 2장 10절을 표현이고, 실제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주는 유익과 은혜가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가지는 중요한 위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온전함과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다름 아닌 그 성경을 우리 마음의 언어고 우리 생각의 언어고 이 백성의 언어로 주셨다는 것이 한 가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일이 성경을 하는 말씀을 한글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 모습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잠언 29장 18절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는 뒤에 문맥 안에서 볼 때도요, 뒤에서 말한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신구약 통틀 다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결국 그들이 분명히 조상 대대로 전해져서 내려오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지 못해,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 존중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죄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마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사라지는, 발생하는 일인데요. 기독교회 역사 안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세교회 모습 보면 성경이 없었죠. 백성을 위한 성경이 없었고요.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전혀 그것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성상 숭배랑 성물 숭배, 또 성지 순례로 신앙이 바뀌어버려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신앙이 무슨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신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돈을 들여서 교회도 열심히 짓고 성상도 짓고 성지로 여행도 다니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그런 어떤 종교적 만족감을 가지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인가? 그건 전혀 아니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신앙이라고 가지면서 그 안에서 그 종교적 심리로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 기독교 성경 성경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일본에서 벌어졌던 가쿠라 키리스탄 같은 경우도 그 외형은 이제 어떻게 합니다. 흉내를 하는데 의미가 전혀 자기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이제 라틴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흔히 말하는 성령 이렇게 그런 하잖아요. 영화에서 우리도 자주 보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말은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당시 이제 처음 복음 받아들였을 때 이제 받아들일 때 말로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50년 동안 그거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외형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토착신앙이랑 혼합되어 버려서 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 잠깐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게 없이도 25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올 수 있구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지켜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렇게 개항되고 난 다음에 대다수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편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해왔던 거 하겠다라고 해서 그 신앙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숭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집이죠. 그리고 그 자기 고집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250년 동안 해올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실제 성경이 사라지면요, 외형만 남고 결국 어떤 자기의 종교적 감성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가 가까운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알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믿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열심히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고 즐거이 배우고 실제로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열심히 익혀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문자로 성경을 주셨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그래서 단순히 읽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충실히 그 은혜 감사해서 그걸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뭘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신 감사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겠죠. 성경은 읽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배울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어쩌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또한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주셔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 민족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열심히 그것을 읽고 배우고 연구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렇게 돼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가면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실제로 그걸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거 하라고 이 은혜 베풀었는데, 난 그거 하라고 이런 은총을 너에게 주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며 즐거움으로 헌신하였던 선배들을 하나님 사람들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목적을 존중하지 않는, 그 의도를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그 목적, 그 의도를 존중하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 걸음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감사하는 기본적인 자세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지금도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 받았던 언어가, 하나님 말씀 기록했던 언어가 헬라어고 히브리어이다 보니까 언어라는 것이 번역되어질 때 이 문화적 차이와 시대적 차이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엇이 더 이렇게 그 의미와 그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고,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많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 본래 전달하셨던 부분에서 더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전달받은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가 뭔지 모르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경이 있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 한국 교회사 안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고 그릇된 신앙에 대한 이해를 양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보존해야 돼, 지켜가야 될 것을 지켜가고, 그게 이제 지킨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죠. 보존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된대요. 오늘 간단하게 한글 성경 감사주일, 한글 성경 감사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간략하게 한글 성경을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그런 수고 노력이 기울여서까지도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에 이른 지혜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 누구고 그를 경외하지 않아서 발생한 죄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미쳐지는 저주와 비참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사실 이 다름 아니 이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그게 그 기준을 분명히 잡고 있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 일이고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도 그거 그렇게 활용하고 그거 그렇게 의지하고 그거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요, 감사할 일에 대해서 먼저 같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그래서 그 목적과 의도를 존중하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국 교회도 다 가지고 있죠. 어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보수적이고 정상적인 교회, 이렇게 어떤 교회를 가도 다 비슷비슷하게 예배합니다. 비슷하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교로서의 외형은 어느 정도 다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딱히 쉽게 말해서 성경에 없어도요, 종교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현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가? 아니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성경 주신 거 아니죠. 그거 하라고 성경 주신 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가 되신다라고. 그가 소망 없는 우리가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것 말고 그를 의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내게 없습니다라는 것이 믿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걸음이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의 생각에 삶에 각인하고 상기시키기 위한 수고들을 얼마나 내가 해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것을 얼마나 그 의도 따라 목적 따라 보존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속으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한다는 것이 단순히 다음 세대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사실 같이 마음 모아 성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아까 그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직도 많은 민족들이 많은 언어들이 자기 그 언어로 성경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관심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는 또 다른 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다시 말씀 돌아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선택들 실제로 그런 고백들 실제로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